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접을 쏟으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세 종류의 심판을 계속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을 떼는, 봉인된 인을 떼는 그 재앙 7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재앙 7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천상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곳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걸 막간의 장으로서 15장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7대접을 쏟는 그러한 재앙의 말씀들을 오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음성이 납니다. 성전에서 음성이 나온다라는 건 누구로부터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천상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7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글씨,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앞에 인재앙과 나팔재앙도 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독 진노의 7대접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한다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그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이 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쏟으셔야 될 진노를 누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럴 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이럴 뿐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이미 오실 때부터 그걸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러한 소리침이, 외침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 진노의 7대접을 땅에다 쏟으라 명령합니다. 이제 2절인데요. 첫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받아서 땅에다가 이제 쏟아 붓습니다. 땅에 쏟아 붓는다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땅이라는 곳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땅은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혹은 땅에 사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죄의 세력에 넘어가서 짐승에게, 여기 나온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땅이라고 기록되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삽니까? 우리는 천국에 삽니까? 땅에 살죠. 그렇죠? 예, 땅에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때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이렇게 구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보면 억울하게 속해서 같이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러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구분하실 때는 이렇게 나누세요.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뭐가 납니까? 종기가 납니다. 예. 마치 출애굽할 때 6번째 재앙, 독종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뭐가 막 납니까? 종기가 막 나죠. 오늘날 사람들한테 종기가 심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오늘날 사람들한테 종기, 자다가 일어나면 여기 뭐 하나 나 있잖아요. 그렇죠. 엉덩이 같은데 뽀로지 같은 거 나 있고 다 뭐예요? 다 종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번 퀴즈입니다. 퀴즈. 우리 그 야유회 갈 때 버스에서 그 20개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종, 성종, 효종, 정조, 순조,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 왕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종기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뭐로 죽었다고요? 종기로. 예. 종기로 죽은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벌써 한참 전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종기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였어요. 그죠? 500년, 600년 전이라고 치더라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의 종기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두려운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요즘의 종기 정도, 뭐 약 바르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종기는 어떨까요? 더 그랬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진노가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악한 그리고 독한 종기예요. 욥도요,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물론 종기가 난다라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상징이에요. 그만큼 괴롭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여기서 구분하세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새로운 분이 왔어요. 근데 저분이 이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막 몸을 여기저기 막 살펴보고 몸에 종기가 있나 없나 그렇게 살펴보란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엔 어디에다가요? 바다에다가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져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습니까? 땅이 범죄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죠. 근데 그로 인해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죠. 이제부터 너는 뭘 낼 거다? 엉겅퀴를 낼 거다 그러잖아요.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막 온난화 지구 막 이상기후 하잖아요. 자연이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자연이 막 소리를 친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얘네들이 더워가지고요. 막 우리가 쓴 모든 에너지들 때문에 이 땅이 막 너무 더워지니까 자연이 막 울부짖는다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인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결국 그 심판 누구 때문입니까? 심판도 인간 때문 아니에요? 인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보세요. 이번에는 바다에다가 진노를 쏟으니까 뭐가 됩니까? 네, 피가 돼요. 죽은 자의 피같이 돼요. 저는 죽은 사람의 피를 뭐 직접 이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생명이 느껴질까요? 죽은 자의 피에서요? 생명이 안 느껴지죠. 막 이렇게 이제 뭐 계속 뭐 하다가 칼에 베가지고 피가 막 나요. 그러면 아주 붉은, 아주 밝으면서 붉은색이 돌잖아요. 그거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피라 그러죠. 죽은 피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검은죽죽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생기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지금 그런 거예요. 죽은 자의 피처럼 생기가 없는 그러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다 죽을까요? 생물들도 죽는 거죠. 예. 왜 생물이 죽어야만 합니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연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창조주에게 복종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사람들에게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세요? 자연을 사용하세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10가지 재앙에 나와요. 10가지 재앙에 신들과의 전쟁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굽니까? 바로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라, 저 바다, 저 나일강, 너의 생명에 무리지 않니? 그걸 내가 뭐로 바꾸겠다? 피로 바꾸겠다. 하나님은 누구시니까요? 창조주시니까요. 네. 자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법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과 강과 물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번에도 똑같죠. 아까는 바다였지만 이번에는 강, 그다음 물의 근원, 샘이잖아요. 샘물들. 모든 샘물들에서 물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자연이 이런 걸 경험해야만 하느냐?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을 심판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뭘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모든 작업들이 끝나야, 우리 지지난주 말씀에 그게 있었잖아요. 봐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다.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야만 뭐가 임할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작업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해가고 계신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말씀 노란색만 잘 보세요. 특별히 자연 세계 가운데 물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물, 그렇죠? 바다, 그다음에 강, 샘물들, 거기다 심판을 하셨는데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지금 이 물을 쏟은 그 대접을 물에다 쏟았던 그 천사가 외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다시요. 전에도 계셨다. 알파죠, 알파. 네. 처음부터 계신 분.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보세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아까 그랬죠? 자연 세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합니다. 왜 가만히 잘 있던 우리를 뭐로 만드느냐? 피로 만드느냐? 자연 세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이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잘못했으면 인간만 심판하면 되지 왜 애꿎은 저 물을 저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이성으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요?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누구시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말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손으로 뭘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토기장이 비유를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토기장이가 뭘 하나 만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도자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바닥에 던져버리죠. 깨뜨려 버립니다. 왜요? 내 계획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토기장이의 권세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은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피조세계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악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의 모습을 내가 계획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그걸 다 어떻게 해야 하세요? 다 깨부수세요. 깨부수시고 무엇을 만들어내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겠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만드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어떻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네.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다라고요. 영어로는 justify 하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는데 이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아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렇게 악인들이 왜 피를 먹어야만 하고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되니까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피입니다. 왜 그들이 그걸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는 게 왜 합당하냐? 당연하냐? 그 이유는 그 앞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무엇을 흘렸기 때문에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흔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뭐 구약의 방법대로면 이에는 이, 그렇죠? 눈에는 눈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피를 흘렸으니 너희들도 그 피를 뭐하라? 마시라 그 말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제단이 말합니다. 제단.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천상에 있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말해요. 뭐하다? 그러하다. 네. 저 악인들이 성도들을 괴롭혔고 성도들을 힘들게 했으니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타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날에 이르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 하란 얘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어서 속히 뭐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신앙들, 모든 의심하는 마음들, 회의적인 마음들 다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의로우시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번에는 어디다 쏟아요? 저 해에다가.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막 태우죠. 9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져요. 얼마나 그 불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막 태워집니다. 끝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뭐합니까? 비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면서도 뒤에 보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막 절규하겠죠. 막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마치 지옥의 불처럼 그들이 막 그렇게 타지만 태워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오른편 왼편 얘기하는데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 그러죠? 당신의 날이 임할 때 나를 좀 뭐 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회개했다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이제 꼴까닥하는 게 잠시 뒤면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직전까지 누구한테요? 예수님 앞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못에 다 박혔어요.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직전까지도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란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임종의 그 순간에도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입술로 고백을 하든 눈을 껌뻑이든 고개를 끄덕이든 손을 한번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든 뭐라도 한번 해보라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예. 받아들이겠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뭐합니까? 비방합니다. 매달려서도요. 이미 다 박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숨 넘어갈 판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힘이 있을 때 비방하는 건 그렇겠거니 해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 지고 막 갈 때 사람들이 막 침 뱉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럴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미 예수님처럼 못 다 박히고 좀 있으면 숨 넘어갈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도 뭐라 그럽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자신도 한번 뭐 해보고 구원해보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합니다.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뭐합니까?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보통 언제요? 좋을 때. 그렇죠?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 돌리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0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뒤에 16, 17장 넘어 17, 18장 가면 바벨론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돼요. 지금 먼저 보는 거예요. 짐승의 왕좌에다가, 짐승이 누구였습니까? 용, 그 다음에 땅짐승, 바다짐승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들의 왕좌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요.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막 아파하면서 자기 혀를 깨물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혀 깨물고 뭐한다? 죽겠다 막 이런 것처럼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러는 거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누구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에다가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아직 그래도 뭐 할 때? 멀쩡할 때. 그렇죠? 아직 멀쩡할 때. 뭐 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뭘 먼저 할까요? 회개를 먼저 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럼 뭘 먼저 합니까? 아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네? 아니요. 먼저 누구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봐요. 그게 맞던 틀리든. 뭐 자연에 막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막 어디서 막 홍수가 나고 막 쓰나미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죽어요.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뭘 먼저 합니까? 회개를 먼저 합니다. 코로나가 막 번졌을 때 교회들은 뭘 먼저 합니까? 회개를 먼저 해요. 그게 맞건 틀리건,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이건 인간의 실수이건 내 개인의 잘못 때문이건 어쨌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요. 죽는 순간까지도 뭐예요? 회개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나 가서 기도할란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무슨 기도하느냐 물어보면 회개 기도한다 그래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옛날 나의 과거의 죄들이 막 생각이 난다 이런 분들도 있고, 회개를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방은 저쪽 그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 넘어가면 아수르가 있고 그 위에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이 강이 있어서, 큰 강입니다. 큰 강이 있어서 마치 방어선처럼 역할을 해요. 넘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뭐 해요? 말라버려요. 말르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육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올까요? 동방에서 왕들이 전쟁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치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치러 저 동방에서 아수르 같은 바벨로 같은 그런 왕들의 길이 준비가 돼서 그들이 너희들을 치러 올 거다.
13절에 보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마지막 최후 전쟁,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전쟁 같은 게 있을 거니 가가지고 이 거짓 영들이 가가지고 뭐하라, 힘을 연합해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연합군이 누구냐 그러면서요, UN, 유럽을 가리켜서 UN이, 저 유럽 연합이 지금의 이제 EU죠, EU. 유럽 연합이 마치 이 악한 날에 있을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전형적인 세대주의 해석인데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이건 상징이에요. 악의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든 연합해서 믿는 성도들을 대항해서 뭐 한다고요?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이따 뒤에 가면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요, 16절에 보면 새 영, 아까 그 새 영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입에서.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다 모은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요. 이게 이제 6번째까지 대접의 내용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7번째 대접의 심판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이어지는 17장 18장에서 보여지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이제 처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반드시,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을 따로 구분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을 가하신다.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장 먼저 이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7교회 성도들, 2000년 전에 로마에 살았던 7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당신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배교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1차적인 메시지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겐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조금은 그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종말에 와 있어요. 그죠? 연도로 보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으니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가 조금 더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곧 누가 다시 오실 거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신학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곧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누구를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며 어린 양을 따르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라. 여기서 한 발짝 더 넘어가면 2단이 되는데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다를 넘어서서 2025년 12월 31일 날 주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12월 31일 날, 올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 재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집 다 가지고 있는 거 뭐 하세요? 빨리 다 파시고 다 뭐 하세요? 여기다가 헌금하시고 이제부터는 짐 다 싸들고 여기 와서 삽시다. 이게 다미 선교회, 이게 뭐 슈거 이런 거 얘기했던 시한부 종말론들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한 발만 더 넘어가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뭐 어떤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러니 뭐하라? 깨어 있으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그 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곧 올 거다. 네, 그러나 곧 올 거다. 그 마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